한 주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스코틀랜드의 그 독립운동가인 로버트 블루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불행하게 도피자의 신세로 나날을 그렇게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적들에게 쫓겨 멀리 달아나면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가까운 산 속에 있는 한 동굴로 이제 피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숨을 죽이고 잠시 밖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눈앞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여기저기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이에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브루스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 동굴 그 입구까지 가까이에 들이닥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동굴 입구까지 왔다가 거미줄이 여기저기 크게 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동굴 깊은 곳에서 이런 사실들을 숨지기며 지켜보고 있었던 브루스는 이때 무릎을 탁 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거미줄을 통해서 나를 안전한 피난처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소리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버릴 수도 있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은 미국의 정신의학자로서 또 유명한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뉴욕에서 한 1,500여 명의 관중들을 이제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강연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항 갈 시간이 이제 촉박해서 급히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틈으로 사인 부탁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로스 박사는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가 하고 이제 조금 후에 나가 봤더니 의외로 그분은 수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녀가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녀는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박사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병으로 인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대신해서 박사님의 책에 사인을 하고 선물로 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 사인을 받지 못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중에 여기서 그 공항에서 박사님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로스 박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여보면 요셉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경험하고 또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누구보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편애를 받으면서 이복 형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아무도 몰래 애굽에 팔아넘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주 기구한 인생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거기서 그 주인에게 아주 엄청난 인정을 받는가 싶더니 하루는 그 주인의 그 부인이 자신의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쳤다는 이유로 요셉을 감옥에 쳐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또 그 감옥 안에 있는데 어느 신하가 또 감옥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신하의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풀려날 수 있는 이 아주 절호의 기회가 생겼지만 그것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그에게 계속 끊이지 않고 닥쳐왔던 겁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같았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라도 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 부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절망적인 코너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바로 자기 형들이었고 또 그 주인의 부인이었으며 또 꿈 해석대로 복귀한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어떤 상황과 그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대하며 또 기다리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오랜 기다림 끝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베일 속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고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싶다 할지라도 그에게 닥쳐왔던 모든 불행한 사건과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전부 베일 속에 꼭꼭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가 경험했던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괴로웠던 지난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한 과정이었고 또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구약의 그 뼈저린 요셉의 그 경험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일 속에 꼭꼭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고 물리적인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나라의 사건들과 인간의 운명과 개인의 권세를 다스리고 자기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손해를
끼치고 아주 불평등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또 인간이 아무리 자기 욕심과 생각을 따라 다른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일 속의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잃어버린 그 암나기를 찾으러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결국 못 찾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거기서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이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이었고 또 그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하게 만났지만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가리켜서 결코 우연이나 인연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통치 아래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구약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왕은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왕은 꿈을 꾸고 난 후에 날마다 답답하고 또 불편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시원하게 해석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왕의 꿈을 올바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베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이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을 통해서만이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 바벨론 시대와 그 이후에 되어질 일까지 낱낱이 왕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비밀이라고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이론과 이상과 주장은 쉽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 베일 속의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쉽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밀로 감추어진 책, 즉 베일에 쌓인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만을 위한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논리와 이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또 지혜와 논리와 경험과 이상만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신비 그리고 또 베일에 쌓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란 그 누구에게나 자신이 계획하고 목표하고 계획도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의외로 다른 길로 빗나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각자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물론 기쁘고 또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 반대로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어둡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처지와 문제 속에 있든지 그 시간들을 올바로 참고 인내하며 기대할 수만 있다면 결국에는 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한 삶의 열매와 결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지나게 될 때 염려하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깊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삶의 방편이고 또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일에 쌓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꿈꾸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영성 작가로 널리 알려진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가장 아프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일에 가려진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다.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베일 속의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후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오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내 눈으로 직접 선명하게 베일 속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